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리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다같이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장인 이 욥기 34장은 엘리후가 했던 4번의 변론 중에 2번째에 해당됩니다.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는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본문 앞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악한 일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건데요. 결국 욥이 주장하는 이 자신의 의로움은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엘리후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권선징악을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이번 욥의 고난도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는 건데요. 엘리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여, 아직까지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향해서도 너는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높은 사람에게도 악하다, 나쁜 놈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후가 앞서 말한 것에 이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는 길과 걸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과 같은 어떤 행동을 숨길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복싱 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는 영상을 통해서 상대 선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먹이 강한 인파이터인지 또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인지 맷집이 강한지 약한지 빠른 선수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가진 특이한 버릇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죠. 그리고 상대 선수와 가장 비슷한 선수와 스파링을 통해서 실전 경험도 쌓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도 처음부터 달려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늘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지에 대한 탐색전을 벌이죠. 이렇게 열심히 상대 선수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 옴니사이언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의 행동 거지를 주목하시고 욥의 삶을 아시는 분으로서 욥의 죄 때문에 그의 생각과 자녀, 그의 건강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뒤집으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엘리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엘리후는 정말 이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고집이 세고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어도 심판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욥 보고 하나님께 더 큰 벌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34절에서 37절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지금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다 하고 나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을 지지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말은 모두 무식한 말이었고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을 말로 모독하는 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엘리후는 확신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엘리후의 이 두 번째 변론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시고 전능자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사로울 수도 없고 불확실할 수도 없으며 특히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고 심판하신 일은 더더욱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가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욥에게 그래서 불의함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제가 엘리후의 편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자기로서는 엘리후로서는 친척과 같은 욥이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는 거죠. 죽기 싫으면 돌아와라.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욥은 정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아니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고로 엘리후의 의도가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욥에게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비수와도 같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희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팬데믹과 인테림이라는 쉽지 않은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잘 헤쳐나온 당회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부흥과 새로운 도약의 촉진과 견인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주시하시고 들으시며 때로는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닮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욥기를 볼 때마다 우리 또한 남을 쉽게 정죄하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원리로 상황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정죄하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을 참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된 언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의 근본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 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고 교회를 지켜오셨으며 섬겨오시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년이 우리 당회로서나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신 김혜길 목사님이나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내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은혜의 해요,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서는 귀한 역사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